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고, 또한 여러분도 많은 설교와 또 여러 번 같은 내용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한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스림과 또 정복과 섬김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그 맥락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섬김을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또 마르다처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이런다면 이 섬김은 뭐가 잘못된 섬김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섬김이라는 한 단어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섬김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로스라는 종의 개념이 있고 디아코노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둘 다 섬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섬김이 정확하게 양쪽에 또는 하나로 통합될 때에 이게 제대로 된 예배이고 제대로 된 섬김이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것에 소홀히 되거나 또는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소홀해진다면 이것은 원래 있던 두 가지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조화를 깨는 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종속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바로 하는 것, 바로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라고 저희가 들어가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지 라고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있는 힘껏 찬양한다. 그러나 올바른 위치가 아니라면 그 찬양은 올바른 찬양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 자녀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저를 왕이시여 하면서 막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또 저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위대하신 왕이시여 막 계속 이런다면 너무 그러지 말아라. 아빠다. 그럴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냐? 아니, 맞습니다. 그러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앉은 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높이다가 내가 보좌 우편에 앉은 자라는 걸 망각하면 그것도 올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종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는 것만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이것이 표현될 때야 비로소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알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소리를 내서 목소리로 굳이 하는 것, 또 일어나는 것, 손을 드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찬양이고, 물론 모르는 찬양할 때도 있지만 다 아는 얘기고, 하나님 높으시다는 거 모릅니까? 그러나 내가 높으시다고 이야기할 때에 바른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가 이 잘못된 역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 이거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또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사역에 집중되어 때에 이게 고갈되게 되고 번아웃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만 섬긴다고 한다고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지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몸은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머리가 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데 이것은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굳이 얘기한다면 우위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힘이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고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쓰시지만 약한 자를 약한 채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면 그들을 어떻게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있고 또 우리가 가끔은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은사라고 얘기도 하면 당신은 요리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물론 성경에 요리의 은사라는 건 없지만 또 재능은 있죠. 재능이 있고 또 하나님이 또 특별히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의 은사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실제로는 그렇게 재능이 있고 또 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그건 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찬양 인도의 은사가 있는 것이지 찬양 자체에는 은사가 따로 없습니다. 기도에도 은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사람을 섬길 때에는 은사가 발동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것이고 도구는 나를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연장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려고 우리가 기도원 가서 막 부르짖고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봤는데 그렇게 해서 은사 받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을 돕는 은사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체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사라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산 제물은 산채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living sacrifice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 live sacrifice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면서 드리는 제물을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을 주님께 드리라고 사람들에게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섬기는 데에 여러분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통합되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통합된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된 우리가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빈 곳을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진짜 섬김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바른 위치에서 다스리며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내가 바로잡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른 위치에 가지 않으면 다스릴 수 없고요. 다스리지 못하면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제 다스림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다스림이 뭡니까? 바른 위치에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바른 위치와 바로잡는 것. 이 둘을 하나로 또 의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위치에서 의롭게 바로잡습니다. 이게 우리의 섬김이에요. 근데 이 섬김을 할 때에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섬김을 사랑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으로 하는 섬김이 정말 효과가 있는가?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사랑으로 접근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로 가면 거기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사랑이고 그 아들도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랑인데 아들은 무정함. 그럴 수 없고요. 아버지는 사랑이 철철 넘치는데 그 본성을 이어받은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관심 없고 사람들 미워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이 발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위치로 가면 나는 사랑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누가 사랑을 베풉니까? 사랑을 많이 체험한 자가 사랑을 베풉니다. 내가 바른 위치에, 사랑받는 위치에 가면 이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베풉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사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왜요? 자기가 그런 사랑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으로 발휘하지 않는 어떤 섬김도 사실은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열심으로 특심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정말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해야 되고 발휘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위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위치로 가는 예배 자체도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이 없잖아요. 가끔 봤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다면 아주 적은 일부를 표면적인 것을 혹은 상징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지구를 보려면요 지구에서 멀리 떠나야 됩니다. 지구 위에서는 지구가 안 보이고요. 멀리 떠나는 순간 뒷면은 또 안 보여요. 그 인간의 시각이라는 것은 2차원적이고 그걸 3차원적으로 해석할 뿐인데 만약에 4차원적인 하나님이시라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그렇죠 라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크다니까 크다고 믿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하지 않은 것을 내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위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이건 믿음의 영역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도 사실은 믿음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죄책감도 계속 발동되고 있고 계속 생겨요. 그리고 열등감도 계속 생기고 있고 그런 와중에 나에게 나의 진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왜?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봐도 이거 엉망인데 내가 봐도 못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나님같이 고귀한 분이 계시다면 나 같은 건 정말 천한 것 아닌가? 비슷한 수준끼리 사랑할 수는 있지만 정말 고귀한 분이 나를 볼 때 날 사랑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큰 계획이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량이 있는데 그러나 이 기울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큰 계획이 있다고? 그리고 아직까지 안 되는 것이 된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산다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이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예배 자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예배 자체가 믿음이 없는데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것을 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에 관계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고 때로는 영접했다라고도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람바노란 단어고 이것은 테이크, 내가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매는 것이 아니죠.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어느 누구에게도 상의한 적이 없고 우리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약속은 쌍방간의 계약이지만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주셨고 이젠 우리 측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람바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당연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내 인생을 잘 경영할 뿐만 아니라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그것이 나의 세계이든 또는 나의 세계와 겹쳐진 땅끝을 넘어서는 세계이든 간에 이것을 정복하는 것에는 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육체의 능력이나 내 머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에 중요한 한 가지는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듭난 내 영의 반응이라고 정의하면 딱 맞습니다. 근데 잘 안 믿어져요. 이거 자꾸 혼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도 당연히 혼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나는 무조건 내 영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 영의 반응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의 반응을 내가 인식할 때에 내가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지 사실은 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 혼에서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벗어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말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다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찾아보면 참 좋습니다. 케니스 해건 목사님도 이분이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전하시고 책도 쓰시고 하셨는데도 몸에 감기 기운이 있거나 또는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그러면 다시 성경책에 줄쳐놓은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다 찾아서 읽으신대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면 믿음은 당연히 생깁니다. 왜? 반응이니까. 여러분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럼 아픈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되죠? 때려야죠. 그렇죠? 찬물을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시원한 반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죠? 찬물을 마셔야죠. 믿음은 내 영의 반응인데 언제 나타나는 반응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믿음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믿음이 안 생깁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아닌 다른 것들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들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내 믿음이 발휘되지 않고 실제로는 승리자,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도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안 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이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그냥 예전에는 그냥 그렇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사실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왜 하필이면 말씀인가? 행위도 아니고 춤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요, 봐야지 보입니다. 안 보는데 보이면 병원 가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다른 것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데 보이기 시작하거나 실제로 없는데 뭐가 보인다면 그것은 착시죠. 그래서 보는 것은 우리의 오감은요, 실제로 뭐가 자극이 와야 반응합니다. 근데 말하는 것은 안 보일 때도 말할 수 있어요. 안 보일 때도.
말은 굉장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없는데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감각은 있어야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뒤늦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말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면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만 있을 때는 제가 좀 해교한 그 퍼포먼스를 하나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을 불러요. 그 앞에 세웁니다. 그럼 내가 너를 때릴 거야. 여기 맞아본 사람 혹시 있나요, 저한테? 여기 동수가 한 번 맞았구나. 때려놓고 아프냐? 그럼 아프다고 그러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세게 때릴 거야. 그럼 너는 아프지 않다고 말을 해라. 내가 시키니까 그대로 해라. 아픈데 안 아프다고 말을 해라. 그래서 더 세게 때립니다. 그러면 동수를 사랑하는 친구들은 다 막 이러고 동수를 조금 사랑하는 친구들은 좋아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동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파 안 아파 물어보면 안 아파요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창조적이죠. 창조적입니다. 아픈 게 있는데 아픈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안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죄인들은 거짓말에 사용합니다. 창조의 능력인데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이거를 거짓말에 사용해요. 믿음은요, 없을 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따라하라고 그러면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해보니까 나는 자유하다. 한번 일단 자유하다고 생각 안 해봤는데 일단 자유하다니까 자유했어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따라하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 뿐이지 뭐 계획 같은 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저는 이번 주 과제가 더 중요하지 10년 후나 20년 후의 계획은 없는데요. 내일 학교 가는 게 짜증날 뿐이지 그래도 학생들 겨울방학 계획은 다 있잖아요. 나는 별로 계획이 없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따라해 그러면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짜 보이느냐? 안 보이죠. 내가 진짜 부유하다고?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따라하라고 따라하면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내게 뭘 주셨는지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따라할 게 없어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또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복음의 기초 순한맛 사이다도 하고 하루 한 절 뭐 고백 기도도 하고 뭐 해야 되는 이유는요.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라고 얘기 안 하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고 그것이 발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냥 1층짜리 지으려면 땅 안 파도 됩니다. 그냥 땅 위에 얹어놔도 큰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지진대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층 올리겠다. 꽤 깊이 파야 됩니다. 근데 한 50층 올리겠다. 그러면 엄청 깊이 파야 돼요. 그냥 얹었다가는 그냥 넘어집니다. 올라가려면은 깊이 파야 됩니다. 근데 깊이 파지 않고 그걸 뭐 말씀을 연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연구하고 신학교 나와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양하게 알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깊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반복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기본 동작을 제대로 해야 여러분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정상적이고 이것이 발전하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는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요? 일주일 동안 다른 거 너무 많이 듣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성장할 거라고 내 믿음이 자랄 거라고 여기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소망이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실제로 동작하지 않는 그냥 나의 그 망상일 뿐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습니다. 듣고 따라하면 됩니다. 그 영어 시간 생각나세요? Listen and repea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이 있어요. Listen and repeat 시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따라하고 선생님이 말하든 테이프에서 말하든 테이프는 아무도 모르지 또 이제 CD에서 말하든 어쨌든 그걸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뜻도 모르는데 일단 발음부터 하고 봐요. 그러다가 계속 하다 보면 내 발음이 교정되고 처음에는 listen, repeat 뭐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반복하면요. 그 단어와 그 말하는 사람과 내가 동조됩니다. 그만큼 오래 얘기하고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고 발음 교정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걸 녹음해서 들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효과적이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그에게 맞춰집니다. 이건 변함이 없고 나는 지금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내 생각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맞춥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하면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유대인들은 잘 알아서 유대인들이 묵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말하다는 단어이지 머릿속으로 깊이 생각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명상, 묵상 이게 깊이 생각하는 거죠. 말씀 묵상은요. 아니 당연히 깊이 들어가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는다는 게 내 생각에 또 다른 의미를 찾아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의미 하나를 깊이 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말함으로. 예를 들면 나는 나았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나을 수 있어, 나을 거야, 낫도록 기도해가 아니라 나았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할 때 내 몸의 통증은 안 나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나았다는 사실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계속 말함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함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 선언에 깊이 들어감으로 어떻게 해요? 반복함으로.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중얼중얼 계속 암송하는 걸 묵상이라고 그랬지 그 깊이 입 다물고 고민하고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묵상이 콰이어트 타임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묵상 방법이 아니라 명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저도 그 대학생 때나 젊을 때 선교단체 같은 데 가면 이제 큐티 하는 시간 많이 했었고 우리 큐티 많이 했잖아요. 한 20년 전쯤에는 큐티가 뭐 대세였습니다. 지금도 뭐 굉장히 그 좋은 효과를 갖고 있지만 큐티 하면은 이제 나눌 때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큐티하는 게 아니라 채찍의 의미가 무엇인가? 막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채찍은 이런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넌 나은 거야. 그러면 나는 나았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하는 큐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꾸 접근을 해야 되는 그 압박이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모르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강화되는 게 가장 묵상의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듣고 따라 말하는데 다른 걸 너무 많이 들으면 따라할 게 뭔지를 자꾸 착각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문제야. 이거 들으면 코로나 때문에 문제야. 내가 언젠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온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대. 그거 들어놓고 이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경기가 침체된대. 실업률이 큰 문제야. 청년 실업이 문제야. 취직하는 게 어려워. 이 얘기 자꾸 듣고 나서는 취직하는 게 어려워라고 내가 언젠가 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거 따라 말하라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뉴스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걸 내가 그 뉴스 많이 보고 그거 똑같이 말하는 거 우리 역할이 아닌 거죠. 제가 지금 이 설교하면서 많이 찔립니다. 왜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누군가가 하도록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수하고 그것 말고 다른 것들 다 쳐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보다 사실은 해석과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험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사실은 뭐 과거에 일어난 진짜 있었던 일들입니다. 거기에 상처도 받았고 거기에 힘든 일도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도 생겼고 여러분이 큰 고통을 당했다는 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런 고통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하는지 다시 말하면 그것을 언어라는 형태로 저장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동수가 저한테 한 대 맞았다. 아프다. 이것은 경험이에요. 그러나 목사님이 안 아프다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안 아파라고 언어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정의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제가 예를 든 거고 나는 못났어. 나는 아무리 비교해도 못났어. 그런 이제 경험은 당연히 있는 거죠. 난 이것도 해서 실패했고 저 사람보다도 이거 잘 못하고 실제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에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했으면 그렇지. 솔직하게 내 출발점은 남들보다 좀 뒤에 있구나. 그러나 내가 지금 출발해도 나는 따라갈 수 있고 어차피 나의 경주는 저 사람들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와 경주하는 것뿐이고 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을 이루면 되는 것이지 내가 왜 그의 부르심에 관심이 있는가 라고 올바로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비교되고 열등감이 생기고 할 때마다 언어적으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나만의 계획이 있어. 그래서 나는 내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해내는 거예요. 문장으로. 여러분 화가 나는데 만약에 막 화가 나요. 근데 화를 내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말하죠. 화내면 안 돼.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힘든데 해야 될 때 힘내자. 이렇게 속으로 언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어가 없으면요.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계속 막 그 변화무쌍한 감정과 그 정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저장되는 겁니다. 3세 이전의 기억이 거의 안 나요. 보통 4세라고도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 언어를 못하기 때문에 언어로 저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할 때 뭘로 저장합니까? 사진으로 저장합니까? 아닙니다. 0하고 1로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텍스트로 저장합니까? 아닙니다. 0하고 1로 저장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에 어떻게 저장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 1 둘 중에 하나로 디지털로 저장되는 겁니다. 디지털화되지 않으면 저장이 안 돼요. 아무리 사진을 하드디스크에다가 집어넣어도 0과 1로 변화되지 않는 데이터는 저장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로 저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말이 이제 익숙하니까 한국말로 저장을 하죠.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저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다시 써야 됩니다. 왜요? 그건 잘못 저장된 것이고 내가 보는 실체가 진짜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자리에 그게 딱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다시 재기록해야 됩니다. 뭘로? 언어로. 여러분의 생각은 생각으로 못 고칩니다. 왜요? 생각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어떡하지? 걱정되는 생각이 이미 들어옵니다. 그럼 어떡하죠? 말로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표현해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아니면 설교를 듣든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든 어찌됐든 결국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낼 때까지 여러분이 말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담하기가 어렵고 믿음의 말을 듣기가 어렵다면 그때는 여러분은 혼자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사실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믿음이 이제 고갈되거나 다른 메시지를 계속 집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운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또는 내가 혼자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십시오.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인생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잘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카세트 플레이어에 들어있던 플레이 버튼을 하나 누른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눌렀는데 거기에 마침 설교 테이프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확 돌아섰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내가 그렇다라고 말해내는 것까지 여러분이 갈 수 있고요. 혼자 스스로 안 된다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결국은 내가 그렇게 맞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내기 시작하면 그 지금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은 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수 얘기도 많이 했는데 말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막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또 찔리네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요, 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총 갖다 댔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죠. 그게 이제 다뤄야 될 분야입니다. 말 선택에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선택적인 거예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꾸 실수를 많이 해요. 제 얘기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그것을 고칠 수 있지. 저는 말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계속 하는 한 절대 안 고쳐집니다. 말은 늘 선택할 수 있다. 생각은 선택하기 어려워요. 생각은. 그러나 말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을 선택하고 그 말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선택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올바른 선택으로 내 말을 거기다 맞춰서 그것을 듣고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 내 생각까지 바꾸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 하는 것이고요.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의식이 무의식이 될 때까지. 뇌과학자들이 요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나오는 반응들 95%가 무의식에서 나오고 5% 정도만 의식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퍼센트 자체는 제가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사실은 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의식하고 하는 것보다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첫 번째 반응은 의식적인 반응보다는 무의식적인 반응이 훨씬 많고 그것이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인상 때문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무의식에 있는 거죠. 근데 의식을 그럼 무의식으로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영역까지 반복하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이해하실 거고요. 혹은 글씨 쓰는 분들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글씨 쓸 때 한 글자 한 글자 의식적으로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씁니다. 내가 이 손을 오른쪽으로 가고 얼마큼 가고 밑으로 얼마큼 내리고 의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젓가락 잡을 때마다 의식하고 잡습니까? 힘주면서 힘 조절하면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잡습니까? 젓가락질 배울 때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지금 의식적으로 젓가락 이렇게 움직이면서 밥 먹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럼 이게 원래 내 무의식이었냐? 아니죠. 반복해서 학습함으로 무의식화한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초보 때는요. 하여튼 거울 보고 막 차선 지키느라고 생각나세요? 차선에 가운데 가는데 너무 집중돼 있어서 거울을 못 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운전 배우고 나면 차선 가운데 가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왜? 이건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냥 대충 맞춰.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대화를 하고 전화를 받고 심지어는 문자도 보내고 커피도 마시고 다 하죠. 물론 이제 전방을 주시하고 있지만. 그래 놓고 한참 왔는데 내가 운전을 어느 길로 해서 왔는지 이제 모를 때가 꽤 있는 거예요. 왜? 무의식화했기 때문에. 무의식화하면 그것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가 젓가락질 할 줄 아는 사람이 됐을 때 처음에 참 서툴고 손에 쥐가 날 것 같지만 결국은 해냈죠. 우리 걷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학습해서 이룬 성과이지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근데 의식적으로 걷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제 장애가 생기면 의식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걷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여러분 의식으로 혀를 움직이십니까? 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무의식이에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계속 반복하면 이게 내 무의식으로 자리 잡아요.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데 키가 있습니다.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거를 진짜 믿음의 영역까지 무의식으로 그것을 믿을 때까지. 그러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태도에서 습관이 나오나 습관에서 태도가 나오나 굉장히 고민을 했고 태도는 정의가 뭐냐 습관은 정의가 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정했습니다. 태도를 바로 하면 그것을 그리고 그 태도를 반복해서 내가 가지면 이게 내 습관이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태도는 즉각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바른 태도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잘 듣는 태도, 시작. 네, 금방 돼요. 내 습관은 이걸 반복해야 내 습관이 돼. 이 습관이 돼요. 여러분이 바른 태도, 평안하고 행복한 태도, 시작. 이거는 바로 할 수 있어요. 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바른 태도로, 그래, 마음가짐을 평안한 마음을 갖자.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이지만 이 즉각적으로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자꾸 두려움이 생겨서 어떡해요? 라고 말하니까 이제 못하는 것이지 말을 바로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태도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잡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자동적으로 올바른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우리 이제 여기 희찬이가 여기 와 있는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하면 지가 머리에다 손을 이렇게 인사하죠. 왜냐 엄마 아빠가 감사합니다 훈련시키느라고 머리에다 손을 이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얘는 이거 기록을 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죠. 자기 손을 얹어요. 굉장히 훌륭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인사해 그랬더니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인사하라고 그럴 때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눌러줘야 되고 나 스스로도 좀 눌러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러면 우리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율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에도 복음이 있죠. 십계명 얘기할 때 우리 늘 주목하는 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 아닙니다. 0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 이집트에서 노예되었을 때 건져낸 여호와 아니냐?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 누구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고 내가 뭘 받았는지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십계명은 미션이라는 아이덴티티와 어노인팅을 제외한 미션이라는 것만 이제 십계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앞부분이 훨씬 중요해요.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만 열면 이거 얘기하고 다른 거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밤낮으로. 밤에 어떻게 묵상하죠? 이게 무의식이 되면 밤에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배우거나 어떤 나라 말을 배울 때 잠꼬대를 그 나라 말로 했다. 그러면 배운 거예요. 꿈을 그 나라 말로 꿨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 말 배운 겁니다. 이게 무의식에 들어온 거예요, 드디어. 물론 그게 꿈으로 안 나타나도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확인된 거죠. 밤에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실험을 해보고 결과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밤에 묵상할 수 있겠는가? 뭐 제가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고 그것이 내 무의식이 되면요. 지켜 행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나오죠, 바로. 훈련되면 바로 나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전화 받을 때 이병 뭐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하도 그렇게 이렇게 찔면 이병 맞죠 좀 자기 이름 얘기하니까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켜 행하라. 아이 바로 나온다니까. 내 습관이 돼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기 이제 한국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내 입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건 내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만져지는 건 내가 선택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할지는 내 선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도 형통하게, 공부를 해도 형통하게, 사역을 해도 형통하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나는 믿습니다 하세요. 시작. 할렐루야.